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겠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들 마음에 생명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떠했느냐? 세상이 공허하였고 혼돈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공허한 세상이 충만한 세상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이 질서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엄청난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 창조라는 거죠. 인간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은 바로 불행입니다. 불행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노릇 하라는 거죠. 왕노릇.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속이지요. 인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 교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잖아요. 이 말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말로서 약속하면은 사람은 뒤에 가서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발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지금 저 과일을 너가 따먹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는 걸로 알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 걸로 알게. 그러나 너가 저 과일을 따먹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즉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과일을 따먹게 되면은 나와 너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하고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선악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에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 바로 뱀인 거예요. 가장 간사하고 교만한 짐승이 뱀인데 그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시험하게 되죠.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진짜 저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너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 그 과일이 엄청나게 참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 과일을 따먹어 버립니다. 그 과일을 따먹어 버려요. 그 과일을 따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깨어져 버리죠. 계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계약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독립할 수 있으니까. 독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포기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그 권세 필요 없다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스스로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포기하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어버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없잖아. 여전히 고통스럽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거기는 평강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는 풍성함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왜 그것이 없어졌느냐? 그것을 알려면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합니다. 해결한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깨닫고 다시 본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해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삶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을 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온 거죠. 왜?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계약을 맺을 때 너가 저 과일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온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인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그 영혼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 성경은 말하죠. 누구의 명령을 따르든지 그 말에 따르게 되면은 그의 종이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말하는 말을 듣고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사단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을 사단에게 그냥 주어버린 거죠. 왜? 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종이란 것은 종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많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것? 주인의 것이에요. 그죠? 주인의 것.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단에게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죠.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면은 나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잖아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첫째로는 죽음이 왔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세 번째로는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 온 거예요.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그것이 부족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람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사람은 그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온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왔을 때 인간이 뭐하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고 있었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완전히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이 그냥 떠나버려요. 자, 여기에 지금 화납니다. 왜 화납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잖아요. 캄캄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버려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모든 어둠이 사라져버리듯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떠나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죠. 원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줄이고 목마름이 왔고 그리고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사망과 모든 목마름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게 된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피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 주님 이것 때문에 사람이요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세상적인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거든.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종교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을 종교를 만들어서 그 신을 부리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예요. 예를 든다면은 요술 램프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요술 램프에 보면은 요술 램프에서 아주 전능하신 신이 쫙 나와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원합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신을 부리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동영상을 통하여 그런 것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여튼 복을 주셔야 되고 하면서 인간이 예수님 안에 왔어도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삶이란 것은, 또 새로운 삶이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어. 자기가 하나님이었어. 선악과를 그죠?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왕이 됐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의 신은 내가 신을 부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었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함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100살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뭐 여러분 자녀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어.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진리가 그렇잖아요. 신문대로 거두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심고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 더 커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은 말씀으로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그분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잖아요. 대화. 그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죄 문제는 오직 한 가지, 핏밖에 없는 거죠. 핏밖에 없습니다.
피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피공로를 믿는 영혼들마다 주님이 피가 우리 속에 뿌리짐으로써 우리가 제3을 받게 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질 때에 여러분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좋은 말로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3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삶은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러면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죠. 나의 구원자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신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왕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전히 운명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 1에서 10까지 있어요. 아무리 돌려도 변화되지 않는 숫자가 있지요. 무슨 숫자입니까? 1. 그죠? 1. 1은 유일한 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1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8입니다. 8. 그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요 사주팔자에 묵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힘으로는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팔자는 아무리 돌려도 팔자입니다.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든다면은 결혼할 때 또는 이사할 때 좋은 날 점장이 돼 가지고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묻잖아. 그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영혼들이에요. 그건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아기를 또 낳고 나면은 산치제 21일 동안 손님이 방문하는 사람이 못 오게 하잖아. 그것도 여전히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영혼들이에요. 또 이사할 때 보통 한국에는 굴뚝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 그래 굴뚝에 있는 뒤쪽으로 이사를 하면은 부정탄다 해가지고 이사를 할 때는 옆으로나 앞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전에는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능력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 앞에 서는 거. 빛 앞에 서면 그 빛 때문에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 세상의 빛은 그만 비치지만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온갖 더러움이 다 비춰지게 돼요.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부끄럽잖아.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병든 환자가 자기 병을 숨기려고 의사 앞에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 거죠. 자기 병을 고치려면 담대하게 의사 앞에 가서 저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약을 처방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님의 그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고 그것이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천번 만번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거짓 신앙이 있고 참 신앙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 그런데 참 신앙이 무엇이며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 그 분별하는 간단해요.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그건 참 신앙이고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무장단체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잖아. 그죠? 알라신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죽여. 얼마나 그 주위에 사람이 그 관계를 보고 있으면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없어.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잖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사랑을. 그리고 용서. 사람이 7번을 회개한다 할지라도 7번이 아니라 70번을 용서를 빌 경우에는 용서해 주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든 간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게의 모든 죄는 그냥 주님이 씻어 주셔, 용서해 주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또 범하는 죄는 그 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갔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엄마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걸 말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바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것이 비록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셔. 너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냐? 네가 진정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환경을 통해 테스트하셔. 그 테스트에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그 한 단계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시고 모세도 테스트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테스트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진정
너가 나를 주인으로 믿느냐, 나를 왕으로 믿느냐 하고 테스트하시오. 그 테스트에서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은혜가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게 평강이 있어요. 코비드-19이 아무리 이 땅에 창궐해도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사 내일 걸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린다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죄 때문에 와요. 또 한 20%는 자기 실수로 오게 됩니다. 실수로.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 여기 손이 왔다 갔다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 안 하고 내가 잘못하다가 밀어뜨려 가지고 깨진다면 그거는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실수잖아요. 그렇죠. 실수로도 우리가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올 때는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그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기는 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 돌을, 무덤이 구리니까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살리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천에 꽁꽁 묵혀가 이래가지고 무덤에서 슉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푹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가서 저 끈 풀어주라. 끈을 풀어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가서 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대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숙달되어지면은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생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또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다 하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게 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기도 안 하고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입니다. 이사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역으로 이쪽으로 이사할까 저쪽으로 이사할까, 야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겠어 하고 자기가 굴리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생각을 주신다든지 또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환상이나 음성을 주시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가게 하는데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 하고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가 몇 개 돼. 그래서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침 식사 기도 시간에 음식을 놓고 앉아 식사 기도는 짧잖아요. 그죠? 짧은 그 식사 기도하는데 글자로 주시는 거예요. eat, 먹으라는 eat, 학교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 학교를 먹어라.
그 학교를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 순종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바로 떡이다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잖아.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그거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인간에게 평강이 없고 풍성한 삶이 없는 이유,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굶주림에 줄이고 목마름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그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돼.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다음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엘리야보다도 갑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죽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사고나 또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때로는 병으로 통해서,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너무 늙어서 노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가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